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한 그의 정치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암네는 이 마카비 왕조 공주 출신으로서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마리암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비운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헤롯에게 의하여서 처형을 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암네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어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2명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고 아리스토블로스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그를 통해서 또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도 또한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조그만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일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형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헤롯 대왕, 바로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왕권을 위해서 자기 권력이라면 아들까지 죽이고 자신의 부인까지 죽이는 이러한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그 집안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헤롯에 의하여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로 쫓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왕실에 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과 이 중마고로 어릴 때 자라게 돼요. 후에 글라디우스는 로마 황제 4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주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뒤에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자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의 낭비벽이나 이런 사치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여전히 그런 심한 낭비와 사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또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결국 그는 자살을 결심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부인인데요. 이 부인이 이 아그리빠가 그러한 것을 알고는 이제 그의 시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의 누이인 거예요. 누나 하나가 있는데 그 누나에게 이 키프로스가 편지를 씁니다. 그 누나가 다름 아닌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에게 글을 쫙 써서 보냈더니 그 당시 수도인 티베리아스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래서 행정장관으로 일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두로에서 이 국가적인 큰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왕도 있고 여러 행정 관료들이 함께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왕에 대하여 심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의 매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 이렇게 참 등을 지게 돼요. 결국 둘이는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또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어릴 때 자라났던 곳 로마로 다시 귀가하게 돼요. 근데 로마에서 있는 동안 이 아그리파가요,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동안 이 황실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티베리우스의 이제 다음 황제를 이어받는 그런 것 가운데 그 황제를 이어받는 사람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가이우스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그 황제 앞에서 눈총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누가 됩니까? 이 바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쇠사슬에 차여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우스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신의 몸에 차고 있었던 쇠 무게만큼, 쇠스랑 무게만큼 금을 하사해요. 쇠사슬 대신에 금사슬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칭호를 주고 이 시리아의 그 합병 지역인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아그리파 1세가 역전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이 가이우스가 아주 정신적인 어떤 집착과 함께 이 사람이 폭군이 돼요. 폭군이 되니까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근위대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 황실 안에는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를 황제로 세워야 하는가, 황제 책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원로원들이나 근위대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두루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위대와 원로원들을 찾아가면서 양쪽을 다 몇 번이고 찾아가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황제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돼요. 누구를 황리로 세웠을까요? 바로 글라디우스입니다. 어릴 때 중마고로 자랐던 바로 글라디우스를 황제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글라디우스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황제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아그리파 1세는 날개를 더 달게 돼요.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땅을 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헤롯 대왕이 거느렸던
그런 지역보다 더 강한 그런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는 황제 3대와 4대에 이어서 등에 업고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듯 했어. 막강한 실세요, 막강한 권력. 그래서 황제가 그에게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까지 주면서 그를 이렇게 떠받쳤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후로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는 철저히 유대 정통파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를 옹호하여 이 성전에 자신이 받았던 금사슬을 성전에 헌납하고요, 그리고 막대한 재물을 이 성전에 기부하면서 그의 과실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AD 41년경에 초막절 행사가 있었어요. 그 초막절 행사에 그 성전 뜰에서 황제가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요, 황제가 그 왕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우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하고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반쪽짜리 왕도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암네는 유대인이었지만 헤롯 사람은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에는 온전한 유대 혈통이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우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야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그런 정치를 펼치면서 철저히 유대 정통파를 그가 고수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마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공동체였죠. 저들은 유대 정통파가 아니다. 그래서 헤롯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천사에 의하여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궁궐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 당시 군인들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겨요. 탈옥하게 된다든지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누가 대신 감당하냐면 그를 지켰던 군인들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지금 헤롯이 몇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이요, 몇 사람 죽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권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힘을 볼 때에 사람 죽이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이.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하고 타러 가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어떤 소행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어디로 옮깁니까?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원래 아주 낡은 도시예요. 아주 퇴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가이사랴를 완전 도시를 리모델링합니다. 온통 도시를 대리석으로 깔아요. 대리석으로 깔고 가이사랴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황제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로 바꿔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황제의 마음을 얻는 일이고 또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도시야. 그러면서 그 도시를 새롭게 바꿔버렸으니까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헤롯이 바로 이렇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일이 벌어진 거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원래 두로와 시돈은 구약으로부터, 아주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출신 사람이 있죠. 아합의 부인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로는 물품이 없는 물품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좋은 물품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나왔어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을 때 수많은 백향목과 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았나요? 바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그만큼 풍부한 자원이 많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요. 헤롯은요, 그 양식으로 두로와 시돈을 쪼이는 거예요. 헤롯이 그 양식을 풀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굶어 죽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을 헤롯이 싫어하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살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 헤롯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소 맡은 사람, 바로 신하죠. 블라스도를 늘 곁에 두면서 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오늘 이 말씀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본문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헤롯이 한 번은 자신이 지었던 큰 연극장에 그 단상 위에 오른 것입니다. 단상에 오를 때 헤롯은 그 겉에 옷을 둘렀는데요, 왕의 옷을 둘렀어요. 둘렀는데 그 왕의 옷이 무엇으로 짜졌냐면 은실로 짜진 겁니다. 은실로 그 옷을 쫙 짰는데 단상에 오르자 그 햇빛이 쫙 그 몸에 비치니까요, 은의 빛깔이 황홀하게 쫙 비추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부대를 동원한 거예요. 박수부대, 열렬히 환영하는 그 박수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단상에 딱 오르면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아주 현란한 빛을 발하니까 야, 저 사람은 신이다. 그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저 음성은 신의 음성이다,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박수갈채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 헤롯을 향하여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신이다, 신이다 환호하게 된 것이에요. 문제는 헤롯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심취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올빼미 한 마리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겁니다. 올빼미 한 마리가 그 위쪽에, 연극장 위쪽에 올빼미 한 마리가 딱 헤롯과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순간 헤롯이 배를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헤롯에게 달려가서 그를 곧바로 왕의 침소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로 5일 후에, 닷새 후에 헤롯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헤롯의 삶의 방식이에요. 헤롯은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처세술로서 왕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려고 그렇게 권력의 욕심은 가득하였으나,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였으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권력욕만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 권력욕에 심취하여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헤롯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늘 추구하는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오라 하시면요, 어린아이, 청년, 40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요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헤롯이 권력이 부족해서, 그의 힘이 부족해서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온 천하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레 한 마리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이것이 헤롯의 최후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부르십니다. 오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그가 즐기고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좋은 위치,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말이죠. 이제는 그저 참 벌레에 물려 죽고만 한 참 어리석은 사람의 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들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위에서 미래를 꿈꾸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참 믿음으로써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금생과 내세의 약속에 있는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